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삼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도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금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에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사절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그 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
약할 때에도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감 되십니다.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손으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눈이 어둡고 내가 연약하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 식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샘물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안의 샘물교회 공동체를 주님 그 사랑 안의 공동체로 주님 묶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픈 과거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려 했던 마음의 소리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가슴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어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와 평안이 속히 임하여 모든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분열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 나라가 거룩하고 정의롭고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샘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일정으로 국내외 단기 봉사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기 봉사를 통해 먼 타지에서의 선교사님을 선교를 위한 새 힘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기도 제목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우리 반가운 우리 동역자이자 우리 형제이자 자매인 선교사님 부부 우리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임도마 재현신 선교사님 오셨는데 우리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T국에서 사역하시는데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순교 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연이어서 이렇게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몇 년 사이에 이 순교 기념주일마다 드리는 이 목적 헌금이죠.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에 대한 목적 헌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아직까지 이 순교 기념주일 목적 헌금 가운데 동참하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죠.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안데오콜 바닥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우리 수요 기도회를 이 장소에서 드리지 못하고요, 장소를 변경해서 심성민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영재 모임이 8월 24일 날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은혜강 5층 주양도서관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꼭 건면해서 이 예수영재 모임에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복음의 선명한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 혹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영재 모임에 오셔서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 일정 기억해 주시고요, 단기 봉사 일정 지금도 네팔과 여롱도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일정 기억해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리고 39절까지 함께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의 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함께 있습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들고 화가 나고 분노스러울 때라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그것이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제자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임도마 재현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국가에 가서 단기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저하고 이제 집사님 두 분이 이제 같이 다녀왔는데요. 제가 봉사하고 온 나라는 인구의 98%, 99% 정도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소수이지만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가정교회에 목장을 만들어서 그 목장 모임에도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기독교인 수는 매우 적습니다. 수는 적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혼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꺼이 자원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더 은혜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단기봉사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1%, 2% 남짓되는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제 눈으로 보고 그분들의 사역을 제 귀로 직접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도요,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한 은혜,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29절과 30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역입니다. 의역.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택하셨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틀린 번역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프로에그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지식적인 그런 안다라는 것,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적으로 무언가를 인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미리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미리 선택을 하고 미리 정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와 선택은요,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친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안다라는 헬라어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택했다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미리는 도대체 어떤 뜻이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전부터 미리 하시고 택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냐?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과 소중한 관계, 사랑할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이름 석자, 김동언, 내가 너 이름 알았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하반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 하반부에 있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9절의 핵심입니다.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헬라어는요, 프루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루리조는 뜻이 운명을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운명이냐? 바울은 그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이 운명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요, 택하신 목적입니다. 이 운명이 복음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이라는 제3의 장소로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순모르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뜻은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눈 2개, 코, 입, 우리 귀 2개, 손과 발, 이것이 예수님이 모습처럼, 우리가 쌍둥이처럼 외모가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본질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정체성이 같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같은 본질적 본성을 가짐으로써 살아가는 형태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외모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헬라어 순모르포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에서는 본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180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에,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결과, 이것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택하여 정하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고요,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우리 마누라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우리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잘 모릅니다. 부인을 따라 나온 형제 여러분, 남편을 따라 나온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끄신 그 부인과 남편의 손길이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어렵게 하셨다, 영어롭게 하셨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주님이 저를 의롭게 했는데, 주님이 저를 영화롭게 했는데 왜 저는 지금 어렵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은 걸까요? 왜 저는 눈만 뜨면 힘든 일이 쌓여 있고 계속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까요?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이용해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본인이 키운 자식이요, 심신이 미약해서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자기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냥 의심하고 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크게 저질러 가지고요, 어떤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부모와 자식의 혈연 관계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형제님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국회의원이셨고요, 또 경기도지사도 역임을 했습니다. 이름은 남경필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그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마약 치유 운동가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장남이 마약 중독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가지고요, 교도소에 갈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감 중입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런데 원래 이 아들이 착했다고 합니다. 수원에서 유명한 기독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네 꿈이 뭐냐 물으면 목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일찍 유학을 가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마약에 빠졌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이 남경필 형제님의 이 고백에 따르면 그 상황이 그냥 지옥과 같다, 죽어야 이 지옥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남경필 형제님이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치를 그만두고요, 아들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들을 야단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아들을 보면 그냥 불쌍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 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착한 마음, 착한 행실로 어렵게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 착한 행실로 어렵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행실이 아니고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형 시대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시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 현재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미래도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사단의 시험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잠시 잠깐 잊어버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호하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우리를 빛나게 하고요, 아름답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신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당신이 구원하신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처럼 빛나게 하시고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삼으셨다라는 그런 선언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가치 있고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존재로, 어려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 때 이 진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의 능력이 변할까요?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절대 흔들지 말고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과 39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31절부터 36절까지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반문하는 방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감히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 속에서 상상 이상의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접하다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요, 그냥 와라는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런 장관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수식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단어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주하는 그 대자연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자연 하나에도 이런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정도 수준의 감격과 감동이 아닙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업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요,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감히 고발할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현실 속에 대적을 만날 때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대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뺏기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원없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부족함, 죄성을 가지고 세상과 사단이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 거기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것 없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죄 때문에 끊임없이 자책하고요, 후회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난과 박해와 굶주림과 죽음을 만날 때 우리가 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영원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단의 시험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바로 그 죄의 길이고요, 그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 대적, 결핍, 고발, 정죄,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낼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속삭임에 따라서,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영원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붙들어야 할 진리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을 한 번에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사랑하는 딸을 내어줄 수 있는, 죽음으로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심, 모든 원망, 모든 분노가 그 어떠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요, 오직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분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38절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차 사도 바울이 39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음이나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만났던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대적들, 저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험했던 그 대적들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큰 대적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속인이었고 또 성녀이셨던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어머니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귀신들과 그 배후의 사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 마리 귀신이 들린 분이셨습니다. 결국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정은 깨어졌고요, 깨어진 저희 가정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갈 곳이 없어가지고요, 어느 절에 신세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절에서 내어준 방 한 칸에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미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에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예의상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 성녀들이 못 보게 가방에 넣어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기에는 우리 가정의 모든 불행한 원인이 그냥 예수 믿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불화를 일으킨 것도, 우리 가정이 잘 살다가 망한 것도 모두가 다가 예수 믿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몽둥이가 부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종아리가 찢어져 가지고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 덕분에 저희 누나도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맞는 것은 제가 다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차라리 맞을 때가 더 나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로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몽둥이로 때려도 안 되는데 엄마도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때문에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내 몸도 아프고 내가 그래서 일도 못한다. 네가 계속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결국 이 절에서도 쫓겨난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너하고 그냥 단판을 내야겠다. 너는 엄마가 죽어도 예수를 믿을래? 분위기가 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위기 안 좋았지만 너는 늘 하시던 협박이라 생각하고 그냥 반발심에 예, 저는 엄마가 죽어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갈 겁니다. 평소 제가 이런 대답을 하면 뭐라도 하나 날아올 텐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그래? 알았다. 나가봐. 저는 혹시라도 맞을까 봐 얼른 나와가지고요, 절 밖에 서 있었습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누나가 막 고함을 지르더니 울면서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전깃줄에 목을 매신 겁니다. 다행히 누나가 빨리 발견해가지고요, 어머니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서 있는 저에게 누나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훈아, 네가 교회 계속 다니면 엄마 저러다가 진짜 죽는다. 어른들 때까지 교회를 나가지 말자. 그냥 마음으로 믿다가 다 커서 우리가 독립하면, 어른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 나가면 되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한테는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교회다.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울부짖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생각된다. 나한테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 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누나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 있었고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출애굽하는 마음으로 서울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절에 주지 스님의 도움으로 비구니가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역설적으로 고난, 박해라는 것이요, 저의 믿음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저의 믿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인생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지나온 인생의 여러 실패와 또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인격을 다듬으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재작년에 우리 교회 예수영접 모임에 오셨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저보다도 더 힘든 고난과 박해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너무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기고, 너무 높은 파도로 인하여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죽을 것만 같은, 아니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주님을 본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깊이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박해도, 삶도, 죽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대욱 선교사님, 배영기 목사님, 심선민 형제님의 순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이 세 분의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가족도, 우리의 모든 목장 식구들 한 명 한 명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차고 넘치기를,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복음과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 오직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내 삶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상황할 길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안에 예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변함없인 사랑으로 내 삶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 끝없는 사랑, 그 다음없는 사랑을 열방 가운데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삶으로 입술로 전하고 있는 모든 파송, 협력, 목장 후원,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